우리는요, 몇 주에 걸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소동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에베소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담의 신을 섬기지 않게 되자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동은요, 에베소의 서기장에 의해 진압이 되었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에베소의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요, 제자들을 불러 건면을 하고 작별을 고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떠나게 돼요. 우리 1,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아멘. 자, 바울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권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은 비록 에베소를 떠나지만 남아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했던 사람들을 건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의 건면을 통해 전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낳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뭘까요? 키우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지 않으면 그 자식은요,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잘 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못 크는 자식도 많아요. 바울의 건면이 이런 것이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전도한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와는 입장이 달랐어요.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문화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극히 극소수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전도한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을 다시 찾아갔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전도는요, 하나님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안내, 인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요,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이 자립신앙이 될 때까지 계속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온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잔치가 열려요. 그 의미는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요,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고와 헌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이 더디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꽉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같이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이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요,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자,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기질상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쉬면서 갈라디아서를 써요.
2차 여행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에베소에 머물면서 2년 동안 고린도 전서를 썼고, 마게도니아에서는 고린도 후서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헬라에서는요, 그 유명한 뭐를 썼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지만 언제나 그러했듯이 바울을 해하려는 자들 때문에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해요. 그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차 때도 있었고요, 2차 때도 있었고요, 3차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그것은요, 유대인들을 통한 사단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항상 역사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부터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물고 뜯고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잘 방어하셔야 되고 또한 물리쳐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또한 방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사단의 공격은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방어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 사단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기도로 물리쳤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셔야 하고 방어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봅니다. 열심히 운동만 하죠. 예, 면역력을 키우자. 이거로 사단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자, 바울을 해하려던 자들 때문에 마게도니아를 거쳐 수리아로 가게 됩니다. 수리아로 가게 되는 이유는요,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누구냐면 7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정성껏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대표들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통당한다는 소식에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느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의미는요, 그들 모두가 한 교회,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 나와 상관없는 교회다 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신경을 쓰고 또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은 이러한 한 교회,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의식이 없어요. 오로지 개교회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해요. 함께 동역을 하더라도 그 동역이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한 교회,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한 교회입니다. 그 의미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 남의 교회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함께 웃어야 합니다. 함께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교회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는, 다른 교회 헌금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흘려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한 가족, 한 성도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기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서 몇 번 기도하세요? 한 번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날마다 합니다. 무시로 합니다. 특별히 또한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다? 수능이 더 가까웠다? 그럼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교회예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한 성도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브리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 머물게 되는 동안 한 사건이 일어나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어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보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이틀 뒤에 바울은요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드로아 성도들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도 이곳을 떠나서 다시는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려고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때다 싶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드로아 성도들도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밤중까지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11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기까지 그 일들이 계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했다면 어림잡아 해 뜰 때까지 잡으면 10시간 정도 바울이 설교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바울이 언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 7시 이전부터 설교를 했다면 더 오랜 시간을 설교를 했겠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10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요? 아마 저희 가족도 떠나버릴 거예요. 나가버릴 거예요. 그리고 연희는 농성을 할 겁니다. 아빠 설교 빨리 끝내라. 너무 길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여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혜스럽다, 좋다라는 교회를 찾아다닌 거죠. 그때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녁 예배를 갔어요. 신방 통정지구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찬양도 1시간을 넘게 하고 말씀도 1시간을 넘게 하고 기도도 1시간을 넘게 하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한 거의 4시간이 있다 나온 거예요. 예. 전화 사모는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와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연우는 나오자마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온다고. 여기는 오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이나 넘게 했어 아빠. 말씀을 1시간이나 넘게 하더라고.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안절부절 못하죠. 대충 오늘날 예배 설교는요 20분에서 30분이에요. 근데 40분, 50분, 1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게 해요. 몸을 베베 꼬고요, 하품을 하고요, 주보를 만지작 하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말씀이 길어도 그게 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말씀에 간절함이 없으면요 말씀이 짧아도 그게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까요? 사모함이 없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 목회자인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은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간절함을 갖지 않아요. 저도 가끔 유튜브에서 다른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본문을 읽고 나서 설교 시간 내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주구장창하다가 마지막 5분의 말씀 한두 절 읽고 끝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정말 말씀을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다시는 저 설교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말씀을 듣는 성도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만약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 받아 적고요, 또 보고 또 그럴 겁니다. 또 듣고 또 들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겠죠. 아마 드로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하기를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겠지만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습니다.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행복과 만족은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들시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요,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그 게임만 주구장창 2시간 3시간 동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다가 좀 5분 10분 지나면 또 재미없어지면 이거 또 깔고 이거 또 깔고 이거 또 깔아요. 왜요? 오랜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정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설교한 장소는 회당이 아니에요. 한 일반 가정집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앉았던지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쳐 앉아가 졸다가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고 만 거예요. 자, 유도고라는 헬러 이름은요, 유드코스라는 뜻은 복되다, 다행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이 이름은요, 노예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흔한 노예들의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유도고의 신분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유도고는요, 분명히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이 앉아 있어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찾다가 창가에 걸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노골해진 뭔가, 또한 사람이 많으니까 열기가 오르겠죠. 그리고 타오르는 등불에 또한 연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근데요, 많이들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도고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빠서 죽은 것이다. 예배 시간에 졸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졸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협박까지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말씀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었다면 유도고는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곳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피곤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줬다가 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고 말씀이 오래 전해지면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노예처럼 일하다가 예배 드리러 한번 와보세요. 다 졸 거예요. 안 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상을 보세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였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나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드로아 성도들에게는요,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중단하고 죽은 유도고를 껴안습니다. 이 모습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유도고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도고는 확실히 죽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9절에서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또한 질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를 아시면 분명히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유도고가 삼청에 떨어지자마자 죽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도고가 삼청에 떨어졌을 때 현장에 있던 의사 누가가 유도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도고의 생명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 말한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또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다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또한 일하실 거고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면 살아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시대는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또 다른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살아난 유도고와 함께 올라가서 성찬식을 하며 날이 새기까지 은혜를 나누고 떠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유도고가 죽은 사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오히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왜 자빠질까요? 우리가 시험 가운데 왜 넘어질까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간절하게 또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요, 우리에게 당하는 문제들은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다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회로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문제가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될 것이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 전도는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립신앙이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다시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한
한 교회며 한 가족이며 한 성도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교회는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한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을 느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한 주간도 꼭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